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음을 아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 다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나약한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때도 있고 또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라고 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그 사이에 놓였을 때 우리가 신앙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선택한 순간 그리고 그 후에 무너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실망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기로에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신앙을 포기한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베드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이 믿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목숨조차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많은 제자들 앞에서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제자다, 너희들과는 격이 다르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베드로의 열심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나온 것인가 라는 것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제자들 중에 치맛바람이 강한 한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의 혁명이 성공했을 때 자신의 아들을 높은 관직에 올려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머니의 자식 사랑으로 끝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 출세에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그럴 생각이 없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 라는 고백만 있으면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20장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즉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3년 고생한 것은 미래의 내 출세를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 내 어머니의 치맛바람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른 제자들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동기가 그리 선한 동기만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실망하는 이유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얻어갈 것이 많다라는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은 다 내 출세를 위해 보험 드는 것이다 라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보상심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크게 도움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내 몸이 건강하더라도 언젠간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하나씩, 두 개씩 다 들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허리 수술을 할 때, 수술 상담을 할 때 그 수술 비용을 들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입된 보험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이러한 진단명을 받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보험 처리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원이 네,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으로는 고객님의 수술비를 다 충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만일 저에게 그 실비보험이 없었다면 저는 수술 금액 때문에 수술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제가 보험 드는 것과 같은 모습 아닙니까? 내가 수년간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내 삶 가운데 돌아오는 복이 없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 정도 예배드리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 정도 봉사했으면 복이 와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동기가 이처럼 좋지만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시험을 볼 때 내 스스로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시험을 못 봤을 때는 그렇게 실망감이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번에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어. 나는 이번 자격증에 도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어.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점수가 나와도 혹은 자격증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실망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이 자격증을 따려고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시험에 떨어졌다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다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고 그것만큼 큰 실망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고작 이 점수 받으려고 이렇게 공부했던가?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한 게 억울한 것입니다. 이 점수 받을 바에 차라리 그냥 공부하지 않고 놀았더라면 스트레스라도 받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상반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제자들도 실망한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쫓았던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로 그곳으로 베드로는 실망감을 안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나는 3일만 있으면 부활할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 3일 오랜 기간 아니잖아. 3일 뒤에 나는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실망감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최고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다시 내가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처음 경험했던 은혜의 감사가 모두 다 사라진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약한 내 모습에 실망합니다. 마가복음 7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궁지에 몰리자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마가복음 7장 72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나 자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뻔뻔하게 나는 나의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 바칠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큰소리쳤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 위협이 오자 예수님을 저주하는 모습에 내 스스로가 실망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모습은 기적을 행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추켜 세우자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좀 더 빠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신들을 자꾸 부추겨 세우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도 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두 사도는 이 말로 겨우 군중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였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대답을 했는지 그의 말을 살펴보면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와 너무나 반대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나는 수제자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와 반대되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봐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만의 최고를 달리던 베드로와 사뭇 다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볼 땐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편하게 산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나도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뒤에 그 누구보다 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당한 이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모임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는 자신이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나는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어. 나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다녀. 나는 헌금을 얼마를 해. 나는 봉사를 몇 년을 했어. 이런 자랑을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았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였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였고,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끝까지 교만한 모습 가운데 스스로를 실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반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 신앙이 좋다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질수록 충격이 큰 법입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낮은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가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위치를 강제로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 전교생이 1000명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기 바랍니다. 전교 1등이 전교 2등이 되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교 999등이 1000등하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찍는 것이 한 개 더 맞으면 998등 되는 거고요. 찍은 것이 하나 더 틀리면 전교 1000등 되는 겁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신앙의 꼴찌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높아질수록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받는 충격은 더 큰 법입니다.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1등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발자취를 맞추어 갈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실망감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망감과 패배의식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우리는 실망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언제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감으로 실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